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 아니라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김유섭 교수님의 존 녹스라는 책입니다. 존 녹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았던 진리의 나팔수라는 책이에요. 익투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정가는 14,000원입니다. 장로교회가 가장 비중이 높은 한국교회는 2017년에 가장 성대한 행사를 치렀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학문적 세미나와 그런 기념행사, 종교개혁 관련된 저술의 번역들, 그 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그 열기가 종교개혁 505주년에 달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한테 다분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한국교회의 주된 관심과 연구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다양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의 이면에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관심과 연구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성장과 그 발전에 있어서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본서의 저자가 김유섭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의 유산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본서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과거사에 불과하다고 외면하기에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정체성의 든든한 뿌리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이 재조명했던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은 계속되어야 할 개혁의 명분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타당한 신앙의 본질이다. 셋째, 21세기 한국교회의 문제 많은 현실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체성과 지속적 개혁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 이 책은 분명 다른 것이 아닙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유럽의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유산 자체에도 주목하고 있지 못하는 그 무관심한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존 녹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현실적 요구에 어떤 충족을 이루어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이 김유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세기 유럽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뿌리이고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걸 살펴보고 공부하는 일이 유효하고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존 녹스죠. 그래서 우리가 존 녹스에 대한 삶과 사상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본서가 독자들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겠죠.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요, 종교개혁의 본질에 주목해서 개진된 연구가 바로 이 책의 가장 장점 혹은 탁월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본질에 주목한 연구를 개진했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바르게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김유섭 교수님이 이 책을 쓰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에 있어서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요, 종교개혁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탁월성이 뭐냐? 그건요, 종교개혁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존 녹스의 개혁운동을 이해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운동을 이해할 때, 또 존 녹스의 개혁운동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면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존 녹스가 생각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 녹스의 생애를 다루면서도 존 녹스에게 있어서의 종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은 그가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지,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룸에도 동시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종교가 무엇인지, 또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충분히 유익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가장 객관화된 그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 책을 저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교회 역사가죠. 필립 샤프는 그 자신의 교회사 전집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교회사의 원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는 신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인 것들이다. 창조로부터 사도시대의 종결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영감된 문헌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사도들의 죽음 이후의 시대부터는 단지 인간적 권위만을 가진 자료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불가 오류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적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는 문서화된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지나간 역사를 제시한다는 건요,
선행 자료에 근거해서 역사를 제시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요, 특히나 역사 연구자의 역할은 철저히 보편화된 자료들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가장 객관화된 역사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친 개인의 그 사관에 갇힌 그러한 그릇된 역사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특히나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본서의 저자인 그 김유섭 교수님께서는 존 녹스의 전기로서의 이 책을 저술하실 때 가장 권위 있고 보편화된 선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책에서 존 녹스의 역사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가장 객관화된 역사 자료로서의 존 녹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김유섭 교수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존 녹스의 개혁 사상과 그 개혁을 위한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의의를 곳곳에 제시하고 계세요. 김유섭 교수님은 역사신학자로서 전기를 저술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존 녹스가 실천하던 그 장로교회 정치제도와 그의 개혁 사상에 오늘날의 한국 장로교회가 부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자의 적절한 적용을 제안하기까지 해요. 분명 이 책의 저자는 겸손하게 제안하지만, 역사에 빗대서 제안하지만, 오늘날의 그 한국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와 장로교인이 존 녹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반성하고 돌이킬 것과 또 더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안을 이 책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바로 읽고 소화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존 녹스,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살았던 진리의 나팔수, 김유섭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바르게 읽어보시고 큰 유익을 누리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